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주의 책이라고도 불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 말씀대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을 탐구하려고 할 때 중요한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말씀을 바르게 탐구했던 사람들의 예시들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중에 들렀던 베레아라는 곳에 살던 사람들은 여기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온전히 준비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습니다. 이는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을 매일 하도록 습관들이지 않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점점 세상에 그 재밌고 즐거운 것들에 내 자신을 내던지게 되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레아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온전히 준비된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 마음가짐이 성경 내용을 깨닫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날까지 주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아직까지 너에게 없다고 책망하는 말씀이긴 한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깨닫는 마음을 구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거리나 아니면은 교훈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깨닫는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또 있는데 그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솔로몬 왕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명철한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나이까 하니라. 현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원을 말해보라는 얘기를 하신다면 의리의리한 집, 번듯한 외제차, 아니면 죽을 때까지 부족하지 않을 돈 같은 부귀영화나 아니면 건강, 그런 거를 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명철한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므로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철한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경 읽기에 앞서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간략하게 성경을 탐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과 성경 읽기에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성경 읽는 방법론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성경 읽는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간략하게 4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독형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순서대로 쭉 읽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어떤 책이라도 보통 사람들이 처음부터 읽어나가죠. 그러니까 보통 성경을 처음 읽어보려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택하는 읽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랑 신약 합쳐서 총 1189장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4장씩만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읽으시면은 산술적인 평균은 4장이긴 한데 하루에 4장이지만 하루에 성경 읽는 양 배분을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같은 데 보면은 특히 엄청 짧은 장들도 있고 시편 119편처럼 긴 장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독형은 이런 단점, 약간 좀 관리를 해야 한다, 읽는데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점이 있고요. 이제 다음은 제가 파트별 정독형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 붙인 방식인데 하루에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 이렇게 나눠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는 방식입니다. 저는 현재는 이 방식으로 읽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구약은 929장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하루에 구약은 3장을 읽고 신약은 260장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하루에 1장씩만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그래도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하루에 골고루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읽으면 신약이 260장이기 때문에 1년 중 한 9달 정도 내에 신약을 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 올해 신약 다 읽었다 하고 그 나머지 한 10월, 11월, 12월쯤 되면은 신약 내용 읽기를 뜸하게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신다면은 1년에 신약을 여러 번 읽겠다 마음먹고 읽으시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맥체인식 성경 읽기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성경 읽기 방식은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위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아마 여기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방식으로 성경을 읽은 적이 있고요. 이 방식으로 하면은 1년에 구약은 1회, 또 시편과 신약은 2회 읽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읽기 방식에 대해서는 화면에 그림으로 개요를 표시했는데요. 보통 하루에 4장 분량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4개의 파트를 읽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는 창세기 1장, 에스라 1장, 마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부터 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 가면은 역대기야 마지막, 말라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해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구약은 한 번, 시편과 신약은 2번씩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나 구글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검색을 하면은 매일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으면 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만약에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 읽기표를 인쇄해서 아예 자기 자리에 두고 매일 자신이 성경 어디를 읽어야 할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 읽는 습관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다음은 주제별, 단어별 탐구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성경 읽기 방식은 성경을 읽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성경 탐구 방식이라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할 수 있겠는데요. 특정 주제나 단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탐구하면서 읽기에 적합합니다. 주제별 성경 읽기 방식에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2가지 예시만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의 예수님의 예표들을 찾아보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 여호수아, 다윗 등 여러 인물들과 그들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비춰주는 예표로 발견이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 나오는 반석 또는 여리고 성에 걸렸던 붉은 줄 같은 그런 사물들도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발견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신약에서 찾아보면서 서신서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은 주로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런 바울의 여러 사건들과 함께 찾아보면서 읽을 때 조금 더 각 교회의 그런 사정들과 각 교회에 주는 권면들에 대해서 내용 이해가 깊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단어별 성경 읽기 방식은 특정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면서 특정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바가 어떤 것인지 찾아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rich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하나님께서 부와 부요함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beauty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런 표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necessary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성경에서의 단어 용례 검색이 엄청 간편해졌기 때문에 이런 성경 공부 방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하려는 3장 16절 시리즈에서 하려는 성경 공부 방식은 이런 주제별, 단어별 탐구형처럼 성경 말씀들을 가로질러서 살펴보는 경우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3장 16절이라는 그 특정 위치의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성경 말씀들을 가로질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들 중 3장 16절이 있는 말씀들을 위주로 성경 내용들을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3장 16절 말씀들이 있는 부분들을 체크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3장 16절 이런 식으로 21권의 책에 3장 16절 말씀이 있고,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6절, 또 출애굽기 3장 16절 이런 식으로 28권의 책에서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보면 성경에는 총 49개의 3장 16절 말씀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말씀들을 전부 다 찾아볼 계획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3장 16절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 이 49개의 말씀들 중 대부분의 말씀들을 다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리즈 제목을 제가 3장 16절 시리즈라고 붙이기는 했지만 3장 16절 말씀들만 딱 뽑아서 다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 문맥 속에서 읽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만으로도 우리 마음을 찌르고 또 큰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문맥 속에서 그 주변 구절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볼 때 잘못된 해석을 할 위험을 줄이고 또 우리가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3장 16절 말씀들에 대한 예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장 16절 말씀들을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이 말씀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크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불신자들에게도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한 말씀이기에 복음을 전할 때 빠지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도 많이들 어디선가 듣거나 본 말씀입니다. 성경 3장 16절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영어로 이 존 3:16이라는 용어는 정말 유명합니다. 다음으로 요한 1서 3장 16절도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핵심을 말해준다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형제 사랑의
핵심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은 이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경 신자들에게서 특히 유명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일부분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이라고 번역된 이 영어 표현 is given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주어진 영감이 지금도 보존되고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 16절 관련된 말씀된 예시들을 3가지만 찾아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3장 16절 말씀들을 주변 문맥의 말씀들과 함께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지식으로 2가지를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장 16절이 없는 책들 목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28권의 책에서 3장 16절이 있고 신약에서는 21권의 책에서 3장 16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1권의 책에서 3장 16절이 없고 또 신약에서는 6권의 책에서 3장 16절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약 뒷부분에 있는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같은 경우는 장수가 1장밖에 없어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에스더, 시편, 솔로몬의 아가 같은 경우는 3장 말씀은 있지만 16절까지가 있지 않아서 3장 16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것은 신약의 디도서인데요. 디도서를 보면 딱 디도서 3장 15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디도서도 3장 16절이 이 한 절 차이로 없기 때문에 3장 16절 시리즈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성경의 장과 절, 구분 시기에 대한 겁니다. 성경의 장은 영어로 챕터라고 하는데 스티븐 랭턴이라는 주교에 의해서 1227년에 도입이 됩니다. 이전에는 성경에는 절뿐만 아니라 장, 구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랭턴이라는 분이 라틴어 성경에 장 구분을 도입을 하게 돼서 이는 추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한 위클리프 성경에도 장을 구분을 하도록 반영이 되게 됩니다. 또 성경의 절은 영어로 verse라고 하는데 로버트 스테파누스라는 인쇄업자에 의해서 1551년경 도입이 됩니다. 스테파누스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인쇄할 때 최초의 현대식 절 구분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장뿐만 아니라 절도 구분하는 것이 정착이 되게 됩니다. 성경의 장과 절 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이 66권의 배열 그리고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장 16절 시리즈를 하면서 다룰 주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저는 크게 4가지 주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와 고통 속에 사는 인간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재판하는 곳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그 사악함이 있었고 의가 있어야 할 곳 거기에도 그 불법이 있었느니라. 전도서 3장 16절을 보면 정말 슬프게도 정의가 있어야 하는 그 재판정에도 사악함이 있고 의가 있어야 하는 곳에도 불법이 있는 그런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참 비극적인 현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 말씀처럼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의의 기준에 충족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이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파멸과 고통입니다.
로마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결국 결말은 파멸과 고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이 죄인들에게 있어서 파멸과 고통을 맞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또 여러분이 지옥에 갈 운명이었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복음에서 찾은 해답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읽겠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이집트에서 너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보았으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내용이 있어서 추후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히 다룰 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내용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던 일을 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 과정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듯이 죄와 불법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 소망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독생자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복음의 내용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는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부터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까지 예수님의 사역 7단계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7단계의 내용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추후에 3장 16절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세 번째 주제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구원받았으니 나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들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신 그 은혜로 주님께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계수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이 식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계속 돌아보고 우리의 죄들을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는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려는 주제는 예언입니다. 주의 날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짧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엘서는 주의 날을 주제로 하는 책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을 찾아볼 때 종말론 관련된 내용들을 짧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3장 16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높여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적인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읽기가 하나님의 명령인 점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고 명하시면서 성경 기록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깨닫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고 또 성경 읽는 방법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하는 3장 16절 시리즈 관련해서 왜 3장 16절 말씀들을 다루려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3장 16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며 3장 16절의 예시로 복음과 관련된 요한복음 3장 16절, 또 형제 사랑과 관련된 요한 1서 3장 16절, 또 말씀의 영감에 관련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16절 시리즈를 통해서 어떤 주제들을 다룰 것인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죄와 고통 속의 인간의 삶부터 시작해서 이에 대한 복음에서 찾은 해답,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예언에 대한 내용도 또 종말론과 함께 조금 다루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워나가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50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네, 이상으로 금일의 오전 성경 공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또 오전 예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